울어야 열린다. 울어야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장은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간단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4장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보좌이거든요. 영광의 보좌. 그것이 전체 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당시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진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와 모든 문명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1차 독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도 요한, 그 시대의 성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냈잖아요. 많은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또 순교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있었고, 그때 그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진짜 로마 황제 엄청나게 세구나, 그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모든 것 뒤에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그런 교차 구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7개의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어떻게 하여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 6장부터 또 땅 이야기, 그러다가 또 하늘 이야기, 맨 마지막에는 하늘 이야기로 끝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가 교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면 진짜 이놈의 세상 이거밖에 안 돼요. 서로 찔리는 가시밖에 안 나오고, 또 하늘만 바라보면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요. 몽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늘의 영광 보고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보매죠. 근데 원문에는 앞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또가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보매. 그러니까 계속 보라는 거예요. 뭐를 봐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잖아요. 이번 한 주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진짜 그동안 3주 동안 내가 진짜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새벽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또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장과 달리 5장에서는 또 어떠한 영광을 보냐면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임봉된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무슨 손?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성경에서 무조건 오른손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대요. 근데 안팎으로 무엇인가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강력하게 임봉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이제 그 다음에 대접, 그 다음에 나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는데, 그리고 딱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안팎으로 뭐가 빼곡히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봉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이걸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게 에스겔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려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기록했을 때, 다니엘서도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기록했을 때 요 시간 차이가 한 500년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감이 오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시작했을 때 태조 이성계가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지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거나 시간 차이는 500년 나지만 똑같은 걸 본 거야, 비슷하게.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본 것이 사도 요한이다 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5장을 딱 표시해 놓으시고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는 1153페이지네요.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자, 9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본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자, 내용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잠깐 봤네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시 봉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바로 마지막 심판 가운데 벌어질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그러면 시기는 언제냐? 이 시기는 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건 찾지 않을게 이거는.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하나의 패키지라고요. 에스겔, 다니엘서는 예고편 같은 거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얘기 뭡니까? 아하, 이 두루마리가 뭐냐? 한마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시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한 마지막 기록, 마지막에 있을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고 우리 시력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구원의 카운터 펀치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이거 살피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인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누가 이 인봉을 열 것인가? 누가 이 인을 뗄 것인가의 문제죠. 성경을 읽을 때는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이 시대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를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리지가 않네. 이거를 열거나 펼 자가 없어요.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상황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그러니까 힘 있는 천사도 이걸 못 열어요. 그래서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온갖 철학이 별 얘기를 다 하고 모든 종교가 별 얘기를 다 하고 심지어 여기 힘 있는 천사도 못 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본주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솔직해지면요 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네. 그게 사실 인본주의의 온전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나왔잖아요. 계몽주의가 진짜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그 시작인데 인간은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만 잘 개발해주면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막 개발을 시켰어. 과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있어. 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보좌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랬고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거든요. 의학이 발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 그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야. 인류가 이성을 사용했더니 오히려 그 이성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죽일까? 어떻게 더 괴롭힐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결론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를 영어로 enlightenment, 그러니까 빛이 비쳤다 그러는데 가짜 빛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통곡밖에 안 돼, 통곡. 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아무리 결심해도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4절이 복음이라고 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거기다 표시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 하면 됩니까?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크게 울어야 됩니다. 왜요? 열리지 않으니까. 애써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날마다 의지하는데 진짜 순교를 각오하고 따르는데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뭐라고 그럴까,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특세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질 거야. 은혜가 부어집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지? 아니, 이미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사실 복 중에 복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얄팍한 그런 심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이 저거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셔야 되는데, 근데 힘 있는 천사, 누가 딱 봐도 힘 있는 천사인데 천사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짜 시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금식을 하고, 뭐 성경을 통독을 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이러면 뭔가 될 줄 알죠. 착각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영국 속담을 알고 있는데, 신학교의 졸업식을 조심하라, 이런 속담이 있어. 여러분, 그 히틀러가 원래 신학생이었던 거 아시죠? 칼 막스, 자본론 썼던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는 칼 막스, 목사님 집안이에요. 칼 막스도 신학교 가려고 준비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다녔어. 그래서 신학교의 졸업식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예요. 거기서 진짜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이상한 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어설프게 만나 놓으니까, 성경 지식은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인류의 최악이야. 성경 못 읽게 해야 돼. 뭐 종교는 아편이야. 뭐 별얘기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을 어떻게 계몽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면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점이며 사실은 종착역이 되는 게 뭐냐? 사도 요한이 4장에서 5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예,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최소한 20분, 30분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때로는요 정말 주님 앞에 숨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기도 해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로는 뭐 대성통곡하고 근데 그런 너무 대성통곡하면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 예, 그럴 때는 진짜 혼자 있을 때. 예, 근데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산다고. 자, 이렇게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크게 울고 있는데 24장로 중 있잖아요.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울지 말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봉을 떼실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닫혀있는 것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를 건지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도 여러분 삶 속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울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이 장로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다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저도 뭐 아직 안 하지만 근데 그런 아픔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끙끙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자식 죽지 뭐 내 자식 죽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일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건 내일 하기로 하고 자 9절 봅시다. 그들이 무슨 노래입니까? 예, 이게 핵심이거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 근데 새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여러분에게 진짜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뭐라 그래? 그 개똥 철학?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뭐 옛날에 왕년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지금까지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기도, 내가 지금까지 불러본 적이 없는 고백,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적이 없는 그 하나님, 그 새 노래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또 가장 사랑하셨던 자고 지금 끝까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하거나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사도 요한만 남아있잖아요. 이분이 뭐 목회를 못해요? 뭘 못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잖아. 새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새 노래가 뭡니까? 예수님 찬양이에요. 어린 양 찬양이라고.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야, 참 사도 요한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그 은혜가 나의 은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송 우리 453장 이거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이 이거 제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반주하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일은 이거 할게요 했고 그러시지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열려져야 돼. 그게 열려지는 순간 완전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바로 그 영광의 보좌를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은혜를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해결해 주옵소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원하고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